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밝았을 때에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죠. 그리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서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 13절에. 그리고 그 12 제자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십니다. 9장 1절 2절. 또 그 이후에 70인을 세우셔서 친히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시면서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말하도록 하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직접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또 나타내 보이시죠. 그를 위해서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자가 되기 위한 길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은 이러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따로 세워서 제자라고 하셨고 또 그들을 보내시면서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그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하셔야 할 그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살아내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이런 삶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잃어버린 그 하나라도 찾아내기까지 찾기 위해서 제자로 부름을 받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가르치신 거죠.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하심.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이 세상 나라에 빼앗긴 자들,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것을 찾아 하나님 나라에 거하도록 하기 위하심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 이야기합니다. 선교 이야기해요. 당연히 중요하고 또 해야죠. 그런데 전도와 선교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그들이 세상 나라에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심령과 육체와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함이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가 세상에 얽매여 있지 않냐고 하나님 안에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나부터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방식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이야. 기준은 여전히 세상이야. 사람 눈치 보고 예수님 믿는 것에서 자유도 없어. 감사도 없어. 그러면 미안하지만 나는 아직까지 잃어버린 자에 속할 수도 있어요.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10수년 동안 예수 믿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기준이 세상의 것이야.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직접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사람을 건져내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는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오늘 1절, 2절 말씀은 서론적인 내용에 속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들어야 할 말씀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은 또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누구든지 될 수 있다.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야기하실 잃은 양이나 잃은 드라크마나 또 둘째 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려서 이야기해요. 세리와 죄인들을 죄인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하죠. 저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단정지어서 하는 그 이야기, 즉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단정지어서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자기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이나 어쩌면 율법이나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금기사항이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아니면 의무사항이 있잖아요. 해야 할 것.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사람,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저들은 생각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준으로 하는 죄인의 범주 안에 들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죄인의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죄인과 더불어서 먹는다고 이야기하고 죄인을 영접한다라고 예수님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나왔다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요. 주님이 저들이 세리고 죄인인지 몰랐을까요? 알죠. 그런데도 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려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주시죠. 왜? 차별하지 않으시니까. 차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할 때 적극적으로 더 받아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수군거려요. 이 수군거리다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원망하다, 원망하다. 왜 원망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들의 것이라고만 여기는 거예요. 내 것을 빼앗긴 거라고 생각해요. 내일 우리가 보게 될 첫째 아들. 자기의 것을 빼앗겼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같이 나누고 같이 공유해야 될 그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이 원망은 뼛속 깊이 있는 그 욕심, 탐욕에 의한 표현이에요.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해버린 세리와 죄인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는 안 돼요. 왜? 자기들이 심판자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듣는 거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지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 얘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절 이하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죄해버린, 죄인이라고 단정해버린 세리와 죄인들, 즉 잃은 것을 찾을 때의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셔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것이 어때요? 당연한 거예요. 한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기 마련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당연히 찾아요. 잃은 양이나 또 잃은 드라크마를 당연히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찾게 되면 5절이 어떻습니까? 즐거워요. 즐거워요. 여기서 이 즐거움은 단순히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기뻐서 덩실덩실 막 춤을 추면서 뭐 그 기쁨에 주체를 못하는 그 즐거움이에요.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어떻게 나옵니까? 6절 또 9절 벗과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았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기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즐기다라고 하는 그 말은 잃은 것을 도로 찾았다는 그 기쁨, 나의 소유로 다시 환원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보다도 이웃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을 이야기해요. 이웃과 함께 누리는 기쁨. 그런데 지금 시작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잃어버린 자, 아니면 자기들이 지금 죄인이라고 단정지어버린 저들이 이렇게 자신들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 존재로 이미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구원받지 않아도 될 영혼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뭐 세계 최고의 부자라 해도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아무리 가난하고 미련하고 하는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요. 다 구원의 대상인 것이지 어느 누구는 그 구원에서 제외돼도 된다?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누구든지. 그래서 함께 즐기는 거예요.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해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기쁨과 감사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 다른 사람들이 내 이 주체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십수년 동안 내가 교회 다니지도 모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정말 그거는 문제예요. 내 안에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아니 나가서 복음을 못 전해도 나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기쁨이 저 사람 왜 기뻐하지? 저 사람 왜 즐거워하지? 좀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주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쁨, 즐거움이 없어요. 함께 누리지를 못해요. 심각한 거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다. 더하리라. 10절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잔치라고 이야기하는 잔치. 기쁨이, 즐거움이, 감사가 있는 그 잔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그 무엇보다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그 무엇보다도.
결국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과 즐거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늘 인정해 드리고 그분 말씀을 즐겨 듣고 순종하고,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죄인에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사람. 세 번째, 회개로 말미암은 즐거움이 삶의 모든 관계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이 모든 관계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함께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야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찬양과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